오늘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자회원분들에게 바라보면서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평안할 때 잘합시다. 잘할 수 있을 때 잘합시다. 건강할 때 관리 잘합시다. 있을 때 물질 관리도 잘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확 이렇게 전봇대가 자기 앞에 확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말씀이 걸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면 안전뱅이가 딱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고 살아 움직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지는 것부터 해서 한 주 한 주 교회가 움직여오는 모든 것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삶.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에요. 삶.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18년 동안 달려오게 되어졌어요. 여튼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뭐 다른 게 역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하튼 18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회의 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 분도 거저오신 분이 없어요. 다 눈물로, 기도로, 땀과 그런 것이 오랫동안 서려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넘어갔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110살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리고 나서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특정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쇼페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쇼페트라고 하는 말은 심판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대 상황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2장 7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사시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두려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기 말씀까지 보면 이 모습이 사사 시대의 그 시작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 하면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고 그리고 저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저들이 심하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였더라. 지금 읽은 얘기의 그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상황이랑 죽은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는 본 자들을 섬겼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 다 본 사람들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 지도자가 바뀌어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바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교육을 왜 잘해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조상시대, 이 사사시대에 보니까 이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신앙교육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사시대 전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섬겼다가 없을 때는 하나님 버렸다가 왜 그럽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그리고 학교교육이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교육에 목숨 걸은 거예요. 교육에. 자녀 교육에. 지금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그러한 이 신혼들 오늘 특별히 잘 들어야 돼. 특별한 자녀 교육이 없어요. 성경적인 교육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교육, 자녀 교육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S대, 스카이대 보내려고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여간 가리키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좋은 대학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건 쉐마 교육이래요. 쉐마 교육. 쉐마 교육.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말씀 들려주고 저들의 입으로 중얼중얼.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저들이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교육하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있는 그대로 배운 말씀 그대로를 가정에서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 나눈 말씀을 학교에서 회사에서 움직일 때마다 실천하면서 뭐라 그러지?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멀리서도 내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교회에다 이렇게 써놓는 건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올해 한 해의 목표가 열매 맺는 이게 보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보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서도 왜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밟혀서 내 눈에 밟히다 보면 내 마음의 뼈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요. 컨트롤. 부모님이 집에서 야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유교 정신으로 유교 교육으로 부모님에게 잘 교육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나가면 예의 바른 나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들이나 노약자들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하는 데는 목숨 걸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더 걸어야 될 게 뭐냐.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 가면 뭐예요. 부모를 모르고 형제를 모르고 이웃을 모르는 스카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말씀을 떠나지 않고 몸에 부착시키면서까지도 철저하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육 강국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지배하는 두뇌들의 재력가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을 지배하는 나라.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뭐 머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2000년 동안 영토 없이 주권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어, 종교, 풍습, 제도 온전하게 지켜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나라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 언어, 문화, 풍습, 종교 이 제도까지 다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해쳐 모여 하니까 딱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도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세계 최고 강국이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의 들러리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만큼 교육이 위대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공한 것은 교육의 답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러죠. 백년지대계. 그냥 교육하면은 1, 20년 안에 1, 2년 안에 뭐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설계하고 내다보는 그러한 해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도 이런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가문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세울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목숨을 걸고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수없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김없이 일어나요. 어김없이.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버리니까 여기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잖아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괴로움과 고난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재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재앙을 내리는 주체가 주어가 누구냐고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자의 손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변의 나라는 결국 내 삶의 환경이에요. 환경. 내 이웃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겠다. 괴롭게 하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서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누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어린 아이처럼 안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얼고 달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잘 살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 뭐한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여호와의 손이 저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시겠다. 여기서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초리예요. 회초리. 매요. 매. 부모님이 회초리를 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일을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못하도록 방지하는 차원이고 멀리 갔다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메차리를 대는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모세가 세 편의 설교 모든 주제가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돌아와라.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기념비를 쌓으라고 한 이유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기념비를 보고 기억해서 돌아와라.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돌 기념비를 보고 기억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그냥 마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어요. 공의와 자비.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히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재앙, 벌, 괴로움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매찰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 왜요?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것들, 바알, 세상의 쾌락, 물질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사사기 3장 7절,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종살이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사사 온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또 볼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제는 18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바로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8년 동안 종살이 시켜버린 거예요. 또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그럼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었던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놈들 참 어리석다. 이놈들 엔간하면 이 정도 되어졌으면 이제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사사가 죽으면 꼭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섬겼다가 18년 동안, 8년 동안,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하다가 또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 근데 정신 못 차려.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6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가 21장까지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벌, 징계, 생활의 궁핍함,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고 맥락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벌로, 이 징계로만 이 사사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또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끊임없이 이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꼭 누굴 보낸다?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사사들의 활약상.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나오잖아요. 기드온 나오잖아요. 여사사 드보라 나오잖아요. 온니엘 나오잖아요. 입다 나오잖아요. 기라삼 같은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요. 바로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정서.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예,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슬피 부르짖으면 여호와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뜻을 돌이키신 분. 아멘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슬피 부르짖었어요?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인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자리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생겨먹기를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는 믿었어. 그런 사람이 덜은 있는데 온전히 잘 못 믿어. 맹숭맹숭하게 믿으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쌓이면서 야하, 이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압박과 괴로움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압박과 괴로움을 통해서 아하, 내가 그동안 평안했구나. 평안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있었구나. 빨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지금 태평성대를 지금 걷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지만은 거국적으로 보면 뭐 일제 36년 또 6.25 전쟁, 그런 그 전쟁의 상처가 극심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도 채 안 됐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그런 나라가 극심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을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정도, 지금 하나님이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바탕에는 많은 그런 산업의 일꾼들이 애를 썼지만 저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6.25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새벽기도 또 금요 철야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 국민 백성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전하게 계속해서 도약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유일하게 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 된 것은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딱 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저녁에 비행기 타고 딱 와가지고 서울 상공에 보면은 서울 상공에 미우나 고우나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 십자가예요. 교회 십자가. 우리나라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럴런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찌됐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그 어려움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이념과 이런 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 어려운 압박, 어려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하나님이 항상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는 거지.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물론 영광도 받지만 결국 영광 받은 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간다? 자녀한테 돌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에게 용돈 드리잖아요. 용돈 드리면 할머니는 그 꾸역꾸역 쌓아놨다가 돌아가실 때 갖고 가요? 안 그래요. 그거 다 쌓아놓은 거 누구한테 다 풀어요? 손주 새끼들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거는 그거는 다 누구 좋으라고 주는 거다? 나 좋으라고 주는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내 부모에게 효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의 복을 받으리라. 약속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찌됐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만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살 때, 각 가정이 살 때 이 나라가 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어렵다 하는데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정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각 가정마다 잘 되면 그것이 모여서 국가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또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도할 때 살아나고요.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요즘에 어찌됐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읽는 기도, 중보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게 저는 힘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어찌됐든 적지만 적은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저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순적하게 순탄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중보기도 그 난을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늘푸른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순적하게 잘 순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다려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톡방에 하루 설교한 거 말씀 잠깐 올리지만 그래도 가끔 그냥 뜬구름 없이 기도 제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시대 이렇듯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였는데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저들이 괴로워졌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사사가 죽고 없을 때에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새 떠나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이 간 곳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간 곳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소견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패턴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좀 살만하게 되니까 또 못된 습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습성이요? 내 소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 말씀은 이제 간 곳이 또 없어져요. 또 그 살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병이 나오는 거야, 내가 병. 우리 입에서 주가에서 내가가 더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 소견에, 이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견은 뒤에 있고 내가 병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아니라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뭘 남겨놨다? 이방 민족을 남겨놨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민족 그 주변에 어려운 환경을 남겨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조금 일말에
어려움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 나한테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알면 감사해야 되는 감사. 그걸 알았을 때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것을 왜 어려움을 나에게 아직까지 남겨뒀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장치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거 한 가지.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되는 것처럼 건강 잃고 회복하려면 몇 배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평안할 때 어떻게 하라? 신앙을 지켜라. 평안할 때.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평안할 때 더 성경 읽고요. 하나님과 평안할 때 더 말씀 자리로 나가고요. 하나님과 평안할 때 더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이제는 모든 환경을 걷어줄 때가 됐구나. 걷어줘도 얘는 이제 다른 짓을 안 해. 평안하게 잘 가. 그러면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시를 이제는 다 제거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평온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것이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